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주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각인이 되도록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나는 네 엄마다 나는 네 아빠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저절로 각인되어진 거잖아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친아빠 맞나 우리 친엄마 이 여기서부터 하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요. 잘해줘도 문제고 못해줘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엄마 아빠고 맞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울타리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 믿어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면 아이들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엄마 아빠한테 오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잘 안 되면 사실은 우리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도 사실은 힘드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막 힘든 표시 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고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가서 위로받는다고 딴짓하고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게 뭐냐 하면 신분이에요. 신분과 권세 주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신분과 권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복된 신분이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할 방향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건 복이잖아요. 신분 권세. 그죠? 그리고 방향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갈 방향은 그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계속 심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게 어느 날 아이들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각인되도록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니까 이건 성취된 건데 그럼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후대들을 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 누구한테 역사하셨냐면 복음 깨달은 자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에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죠. 그죠? 이거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시려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첫 순교자가 됐는데 그저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8장 20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뭐예요? 이 단을 쌓다 그랬습니다. 그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그죠? 그 의가 뭡니까? 단을 쌓는 거. 피제사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뭡니까? 단을 쌓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 피제사,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 놓치니까 포로가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사단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정말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그죠?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다니까요. 그죠?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포로 됐을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죠.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이 포로에서 해방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그죠? 신약에도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십니다. 속국생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키셨다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신 거죠. 그죠? 그저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이사야 7장 10 시대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피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뭡니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죠?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느냐?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언약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게 죄진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 5절에도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 때 같이 똑같이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28장 10절 15절에도 보니까 원래 야곱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장자의 축복권을 달라고 이게 속인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았다. 그래, 자기 모든 거 다 형한테 양보하고 이 축복을 받으려고 가문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뺏으려고 야곱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야곱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도 보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요셉이 해, 달, 별이 절하는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런 신분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문만 이런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23절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유업을 주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양자하는데,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자녀니까, 그죠? 이 신분을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누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배경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도록 늘 말해줘야 돼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요셉 얘기해주고 이삭 아브라함 얘기해주면서 바로 그게 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 억지로 나중에 심어주려면 힘들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저절로 각인되도록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라니까요. 그죠? 자녀라는 말은 어떤 신분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됐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신분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분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그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권세해줬다니까. 우리가 회복됐는데 이 사단이 지금도 꼬리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속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원수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배경이 달라졌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증인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축복이 회복됐다니까요. 완벽한 축복이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이에요.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운 이 환경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죠? 새 힘을 주시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이제 이게 이건 실제죠. 어떻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도저히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근력을 뭐 쌓고 뭐 차력 운동을 하고 그래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이거 체험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사람들은 올해 그 자식이 목사 되고 뭐 이런다면 아유 그 고생스러운 걸 왜 애를 시키려고 그러냐고 막 그건 육신으로 봐서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기도한다고 늘 고생하고 밥 못 먹고 기도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 보였습니까? 그죠? 주로 더 가난하고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그거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영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영성이 뭐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경쟁 0%의 그 1% 속으로 0%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성 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같이 해야죠. 우리가 아이들이 그것에서 어떤 자기 잘못을 자기가 어떻게 고치고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0%의 속으로 이 완전한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잠깐씩이지만 체험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그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크고 비밀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기로 그죠?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 주는지 안 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전혀 영적인 감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마귀가 함께 하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건 뭐래 육신을 따라간다. 육신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속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죠? 그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환경에도 괜찮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전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기쁨이 와진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고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그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죠? 새벽 미명분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거 믿음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이제 실제입니다. 그죠? 아는 것 갖고는 아니에요.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도 리듬을 우리 전사님은 하루에 1번 먹는 그 나름대로 다 자기 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리듬 깨져보세요. 한 끼, 2끼, 3끼 먹다 2끼만 먹어보세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먹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이 흐름을 놓치면 그런 감각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무감각한 거죠.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산 사람은 일단은 먹어야 돼. 1번을 먹든지 2번을 먹든지.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흐름을 놓쳤는데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정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 놓는단 말은 딱 몇 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는 우리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가 능력이 그게 아닌데 그냥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된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달라져요. 그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그죠? 나중에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정식기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 리듬을 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기 키우면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 택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아이들과 잠깐 떨어져 놓고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을 갔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아이들 잠깐 그저 없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리듬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길 가다가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 늘 보던 안전병인데 복음을 깨달은 그 베드로의 눈에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어지면 24시가 되어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리듬을 탄다는 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듬을 놓치면 그게 금세 또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이게 되어지면 24시가 이 24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밀은 호흡에다 주로 그죠? 이렇게 호흡 늘 하잖아요. 호흡을 무의식 속으로 하지 말고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강단에서 붙잡은 이 언약, 회복된 언약 이걸 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렘넌트들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엄마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태영아버는 잘 몰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어려서부터. 다 큰 다음에 뭐 애들에게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밥 먹듯이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에 이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실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정해놓는 기도 리듬을 타는 데부터 이게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이 비밀을 체험하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지면 이 24시도 되어지고 깊은 기도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 이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죠? 신분이 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우리 엄마 아빠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정말 나타나심이 체험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